우리는 익숙한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은 마리아다라고. 그렇죠? 꼭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충분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한 사람만 선택해서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공간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이 두 자매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렇게 사랑하셨고 모두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이 보인 반응 가운데서 또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모습도 있고 마르다와 같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누구를 따르자, 누구를 닮자라는 것보단 이 두 사람이 가진 성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지를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세탁기가 형식이 이제 드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아시죠? 드럼식. 옛날에는 어떤 거였냐면 통돌이였습니다. 통이 이렇게 도는 거. 그 통돌이 이제 세탁기에 이제 겨울철 빨래를 넣고 돌리면 아무리 수평이 잘 맞춘 세탁기라 하더라도 무거운 이렇게 겨울 이 빨래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탈수할 때 텅텅거리지 않나요? 텅텅거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인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웃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리 수평을 잘 맞춘다 하더라도 이제 물을 머금은 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을 때 잘 수평을 맞춰서 넣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을 많이 먹은 세탁물로 무게 중심이 쏠리다 보니 결국은 세탁하고 나서 헹굼할 때 텅텅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이 어떠한 일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이 세탁물을 넣은 그냥 세탁기 같습니다. 돌아갈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작 탈수할 때라든지 물을 빼고 그 모든 이제 그런 어떤 삶의 문제들이 가라앉게 되면 어떤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서 그것이 세탁기에 소리를 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보길 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가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다만 본문 가운데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마리아는 아닙니다. 마르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3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마르다는 그 집에 마치 가장이 된 것 같습니다. 소녀 가장이 되어서 그 집안 일을 다 책임지고 그 다음에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마침 그 마을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온전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마르다의 기쁨이었으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 식구들 가운데 그걸 논의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디 저희 집에 오셔서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모셔서 이제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참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온전한 쉼을 누리고 또 다른 사역지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르다는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발생됩니까? 함께 돌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새 이것이 분주함 가운데 극에 달았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적어도 이제 동생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일을 돕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싸가지 없이, 소위 말해서 지금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 시대에 그냥 있었던 일, 아니면 오늘날 이것이 그냥 와가지고 참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가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당신이 초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초대한 그 일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 나르고, 또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기에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지금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 가장으로서, 또한 초대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업무 가운데, 임무 가운데, 사랑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이 당시 문화 가운데는 보편적이지 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이 당시 여인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일보다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누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지금 어떤 힘 가운데, 어떠한 묶임 가운데서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반부터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를 안타깝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녀가 왜 이렇게 지금 분주하게, 또한 이 분주함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에게 화살이 되고 원망으로 이 내용들이 바뀌어갔는지를 그녀가 보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을 볼까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근데 정작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자 마르다는 지금 어떤 기준 가운데, 어떠한 힘 가운데 묶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그 당시 그녀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 가운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 기준 가운데, 아니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 누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그녀의 동생 마리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원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이 지혜롭게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제 시간 안에 올바른 손님 대접을 못한다고 한다면 동상한테 직접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본인만 고생하는 그 시간 가운데 비로소 무게중심이 잘못된 것으로 쏠리자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텅텅텅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무게중심 가운데서 이 균형을 잃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가 혼돈을 이루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이 지금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짜증이 누구한테 향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볼까?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돼서 그렇지 여러분 이 문자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은 뭡니까? 짜증과 날카로움 아닙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혼자 제가 일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이런 가시돋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또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일을 누가 부탁한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청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 출발점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 어느새 그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준 가운데서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 그녀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감 가운데서 어느새 그렇게 무게중심이 쏠려버린 통돌이 세탁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 텅텅텅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고 그 마음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또한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닥친 이런 분주함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서 비로소 내가 이끌려가는 힘 가운데서 내가 무게중심이 쏠려버린 것 가운데서 그것이 어느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서 떠나서 그 중심에서 떠나서 어느새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탁기에 소리를 내는 것처럼 텅텅텅 거리고 있는 소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 가운데 섬김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교회 전통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은 참 좋은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상징을 드러낼 수 있는 참 좋은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전통이 규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내용들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쌓여가면서 비로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히 뭔가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고요. 순수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무게중심 가운데 끌고 갑니까?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야 라고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에서 무엇으로 끌고 갑니까?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 일들을 이렇게 해왔어가 됩니다. 아니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정한 규칙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규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나가는 삶 가운데서 꼭 반드시 수반되는 내용 가운데 있으라는 법은 없다고요. 모든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규칙이 그런 겁니다. 교회 전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규칙을 모르고 그 규칙이 익숙하지 않은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이것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된 마음보다 이 규칙과 전통을 내세울 때가 있다고요.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텅텅텅 세탁기에 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0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근데 우리가 무엇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운 규칙에 우리가 얽매여 있습니다. 이것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을 방해하는 방해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예수님의 눈에 마리아의 선택권 가운데, 마리아의 행동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일을 하는 선택권과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그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행사하는 일을 통해서 텅텅거리지 않습니다. 감내합니다. 기뻐해 줍니다. 기다려 준다고요. 주님께서는 지금 마르다가 그런 염려 가운데서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상실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런 염려들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빨리 대처를 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지금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본질은, 그 진실은,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전달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맞출 수가 없다고. 그것이 맞추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음 세대를 신경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무엇이 더 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의 진실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보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변해야 돼라고 어느새 사회가 만들어가는, 사회가 변하는 그 속도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쏠려서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가운데서 무게중심을 잡고 오히려 하지 않거나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사회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전통권 가운데 결국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가, 적어도 새 가족이 저를 뛰어넘는 믿음의 또한 이 성도들 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그다음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뛰어넘어야죠. 적어도 저를 뛰어넘어야 다음 세대는 발전이 있지, 저보다 못하면 다음 세대에 기대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느새 우리의 문화권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이 나를 뛰어넘으면 여러분 불편하신 적 없으십니까? 새파랗게 젊은 아이로 봤는데 어느새 제가 컸다고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뭘 좀 안다고 덤벼드나? 그 판단 가운데, 그 선택권 가운데 나를 이끌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요. 어느새 세상이 정해놓은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권 가운데 그렇게 깔아내리고 그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상위 평준화 가운데서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리아를 본받자, 마르다를 본받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의 모습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선택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무게중심이, 또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 가운데서, 교회가 정한 법 가운데서, 사회 구조권 가운데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 근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마르다처럼 정말 좋은 것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42절 말씀을 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또한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내용 가운데서,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그 용납함 가운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서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사랑과 희생과 오래 참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리 없이 오히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가 그 관습과 시대의 흐름 가운데 묶여서 끌려다니다 보니 복음과 다른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소리는 세탁기에서 텅텅텅 거리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세탁기의 말치 혼돈 속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이 내용들이 저와 이런 건데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바른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 가운데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였고 용납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내야 되지만, 어느새 우리 가운데 불협함이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근거 가운데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정한 그 기준 가운데서, 내가 정한 기준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어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만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